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광장에서도 우리를 부르고요, 길거리에서도 우리를 소리 높여 부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지혜, 그것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셨습니까? 경외의 시작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에서의 원시적 믿음, 최초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 경외의 시작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계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나요? 함께 계시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첫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침마다 긍정확언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고 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가족 공동체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삶의 긍정확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외의 첫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공부를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통에 따라서 찬송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는 이런 전통적인 공동체 예배도 예배이지만 내 개인적인 찬미의 예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의 이 선포의 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하며 내가 고백하는 이 긍정 확언이 강하게 긍정이 되면 긍정이 될수록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효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명히 드러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하며 나를 향해 긍정할 때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긍정확언하는 이 경외의 시작에 실패할 때 하루가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개인적인 찬미의 예배가 우리의 하루의 삶에서 직장에 가서는 혹은 가정에서 일할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모든 그러한 삶의 터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이 세 가지의 축복이 기초가 되어서 나의 할 일을 해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삶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아름답게 꽃피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혜가 우리를 불러요.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므로 나와 동행하자라고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하루하루 한 장씩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 번 반복해 쓰고 계속 반복하다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외워지게 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경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잠언서를 필사를 하고요. 또 요한복음을 필사를 하고 또 시도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서시라든지 이런 계속 필사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런 시를 좋은 시를 우리가 쓰다 보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녹아 들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풍성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혜를 찾아서 소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되고요.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고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신 곳으로 가라.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랑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는 내용 가운데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세계관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생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며 함께 여정을 떠나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그래서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는 길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를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낚는 것이지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닌데 사람을 건져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일을 베드로와 부르셔서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자고 하세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함께 해내가자. 이것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찾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혜를 선물로 받았으면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일날 선물 받잖아요. 선물 받으면 이걸 고이 모셔만 둘까요? 아니죠. 열심히 사용하고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다면 이것을 열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선물을 풍성히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이 하늘의 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선물로 받은 지혜가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며 가짜 주인 행세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과 피조세계를 어떻게 했어요?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 4월 중순의 날씨인데요. 4월 중순의 날씨 치고는 가장 최고의 온도를 기록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한 초여름 날씨가 돼버렸죠.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비가 자주 와서
그래서 싹들이 자라나고 생명체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갑자기 건조해지면서요. 매우 가뭄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횡선 쪽에서도 불이 나서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가 있는데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가짜 주인 행사하는 우리 인생들이 피조세계를 파괴한 그 결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주인 행세한 것을 회개하고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에 이것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영원한 이 지혜의 선물은 우리에게 영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우리의 생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한평생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자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하여서 살아내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아들아 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지만요.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솔로몬의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아들아 라고 할 때 누구를 부르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유, 나는 여잔데 왜 아들이라고 불러? 우리가 그런 협소한 그런 젠더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과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물로 주신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내 귀에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듯 지혜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하나복 동역자 수련회를 갔는데요. 김영국 목사님이 자신이 직접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봤는데 CBV 버전입니다. 최은광 바이블 버전인데요. 그건 뭐냐? 하나님 주신 이 선물로 받은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받고, 둘째는 간직하고, 셋째는 귀를 기울이고, 넷째는 마음에 두고, 그리고 마음에 뒀으니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꺼내 쓰고, 그리고 이것을 더 풍성하게 얻으려고 소리 높이며 은을 구하듯이, 은은 고대 사회의 돈입니다. 내가 돈 벌라고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하여서 우리가 영원까지 우리의 생명이 영원까지 이르도록 풍성하여질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근데 거기 각주가 붙어 있죠? 그 각주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새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새벽인 어떤 시간일까요? 내가 눈 뜨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 뜨자마자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긍정확언하고 상상 소통하고. 제가 뇌과학, 심리학, 지난주에는 심리면역학 말씀드렸고요. 분자생물학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책을 한 권씩 정해가지고 함께 읽고 하는 그 책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라고 할 때 이런 좀 인문학적인 책들을 함께 읽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요. 세상 학문, 세상 지혜인데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성경적인 삶과 연장성상에 있는 세상의 지혜에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내도록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들과 함께 결합하여서 더 풍성해지고 그것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인데요. 하늘에서 한 노인, 하나님으로 표시되는 노인이 손을 쭉 내밉니다. 그때 한 남성이 아담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손을 맞대어서 거기서부터 창조의 풍성함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그러한 자기 신앙의 고백의 표현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는 우리가 피조 세계를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흔적들, 하나님의 손길들. 그래서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함께 우리 안에서 조화롭게 풍성하여질 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지혜를 아름답게 사용하며 충만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도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 뭘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 선물로 받은 지혜, 성령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를 통합하여서 우리로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600년 전에 5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오늘 잠언서 2장 4절의 말씀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1600년 전의 설교니까 지금의 설교랑은 많이 다를 것 같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느냐, 어거스틴이. 지혜를 돈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모욕적입니다. 그렇죠? 지혜와 돈을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욕적인 일이죠. 근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한 것은 당신들은 돈을 무척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돈을 사랑하죠. 돈이 있어야죠.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배고픔도 참고 자신을 바람과 파도에 다 맡기며 바다를 건넙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가의 식재료 중에 킹크랩, 랍스터 이런 고가의 식재료들은
깊은 바다에 살기 때문에요. 이렇게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싸요. 주로 저 북극해 쪽에서 킹크랩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한 마리가 30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언제 잡을 수 있느냐 하면 바다가 막 이 태풍처럼 일령해가지고 바다 깊숙한 데까지 그냥 물이 막 뒤집혔을 때 그때 이 심해 있던 킹크랩들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잡으려고 배를 타면은요, 3개월 배를 타면 1년을 살 정도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배 타러 갈까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배 타러 갔다가 어떻게 돼요? 네,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근데 어거스틴은 이 돈이 잘못됐다, 부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은 은을 구하듯이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한 노력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엇이라 선포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원하지 않으시고 돈을 사랑하는 만큼만 나를 사랑해도 난 만족한다 라고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고 정도만 되어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본질은 이 세상에 속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한계를 알고 더 부지런히 열심히 이 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지혜 가운데 풍성해야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모른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심, 돈을 따라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그 지혜를 따라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요. 그 길이 풍성한 길입니다. 그 길이 꼭 가난으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열어주시는 길이에요. 인생에 3대 비극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 때에 성공한 것이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청년 때에 엄청난 돈을 벌고 엄청난 명예를 갖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면 그것이 부패하기 쉬워서 오히려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인생이 부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나눠줄 줄 모르고 자기 위해서만 쓰고 자기의 그러한 유흥과 향락을 위해서는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동전 한 입 주지 못하는 그런 아주 옹졸하고 옹색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를 따라 살 때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직과 정의와 정직으로 선한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길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영원까지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볼까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그러니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 깨진 세상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작이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긍정하거나 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항상 기억하고 인식하며 사는 그런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을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고요.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악인의 패역을 또한 즐거워합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까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음녀와 이방 계집이 나옵니다. 음녀와 이방 계집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음녀이며 그리고 이방 계집입니다.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요. 이것은 단순히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건 여자건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 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안전하며 그것이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가 너의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그러니 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는 그 지혜가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수 패닉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장수 패닉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 100세 시대, 장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준비되지 못하였느냐라고 할 때 지혜를 멸시하고 세상 풍조대로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육체의 탐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는 집단적으로 100세를 사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년을 살 지혜도 없는데 어떻게 영혼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결단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지혜를 풍성히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며 하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